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주님 주시며 주님 찾으시네 내 맘에 한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한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말씀에서 세상은 변해 연습할 때에 말씀을 하면서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에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호세아 선지 예언서죠. 호세아 예언서는 참으로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을 예언을 주신 것과는 달리 호세아에게 첫 번째 내린 그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신 미션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그 서두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함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호세아가 결혼한 그 음란한 여인과 같았고 그 자녀들의 이름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함이나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과 같이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이러한 가정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기 원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특별한 혼인, 특별한 결혼, 그 상황을 말씀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혼인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어원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음행, 또 간음과 같은 단어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혼인했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결혼 상태로 본다면 바람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 장가들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남녀가 한 집을 공유하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을 그런 사람이 같이 동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부부는 무촌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결혼한 남녀는 그냥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을 깊이 공유하는 하나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짝지어 주어서 하나가 된 것. 이 전에 말씀을 하면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가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혼인한 부부는 독립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합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부부가 된 것을 교회의 시초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동행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즉 하나님을 두고 바람이 난 상태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어떤 이와 바람이 났다면 그 충격을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처음에는 용서도 하지 못할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사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지자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가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과 다시금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 중에 지불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일정 금액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이나 가축 같은 거, 화폐 뭐 이런 거, 땅 뭐 이런 것을 주고 이제 데려오는 건데, 오늘날 우리 혼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혼수는 신부에게도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불금이라는 것은 신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가정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집안의 노동력을 내가 데리고 옵니다. 네, 그 집안의 인적 자산을 내가 데리고 옵니다. 해서 뭐 지불의 대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한 그 성의를 그가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그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불금은 딱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나 그 신랑의 사회적인 그 형편에 따라, 위치의 정도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정해서 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장한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을 데려오려고 할 때 어떠한 지불금을 내셨는가? 하나님의 위치라면 어느 정도의 지불금을 내야 적당한가? 19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불금을 볼 수 있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회공공서비스나 복지 같은 곳에 보면 점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또 재해나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서 큰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나서 아래 지방은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복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건물이나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무너지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비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클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 기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기반 시설을 복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시간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에서 측정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측정이 불가능한 범위를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잃어버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다시 긍휼함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측정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불하고 나서도 타락했지만, 음란했지만 그 백성을 내가 다시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만큼이나 20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많은 공을 들여서 그를 복귀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흔하고 흔한 싸구려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만큼 나누니까 그 사랑을 n분의 1로 해서 이만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 불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혼인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긴밀하고 그리고 그 안이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광야 안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데,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가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들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에 호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본문 23절에 이제 새롭게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너를 내 백성이라 라고 불리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깨지고 하나님을 잠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간절히 그 순간을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응답하되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장가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